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1장과 4장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5장에서는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건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터가 되고 또 기초가 되는 그러한 집 혹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건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그 로마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그리스 시대의 그런 건축 양식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보다 더 크고 그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신전이라든지 원형 경기장 혹은 공동 목욕탕이나 수로 같은 대표적인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고, 이러한 대형 건축물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고 로마 황제의 영광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곤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럽 여행을 가거나 특별히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에 관광하시면 그 당시 세워졌던 그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그들의 눈에 익숙한 이러한 건축물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터라는 말과 모퉁이 돌이라는 말, 건축에 사용되는 이 말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터이고 한 가지는 모퉁이 돌입니다. 이 터와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근본과 핵심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이 두 가지 용어를 통해서 교회의 근본과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터가 좋아야 한다, 터를 잘 닦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흔히 이 말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이다, 교회의 기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집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터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에베소서에서는 그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나오면 그 본문들을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닦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도와 선지자가 터 자체가 아니라 터를 닦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터를 닦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을 터를 닦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터를 닦은 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선교하면서 정말로 교회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어떤 신학교나 교회에 가보면 설립자의 사진이나 동상을 세워놓고 기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아마 요즘 같으면 바울의 사진이나 혹은 바울의 동상을 세워놓고 이 교회는 그리고 이러한 신학교는 바울이 세웠다 하고 바울을 기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보다도 어디에 세웠느냐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힘을 다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 교회를 세웠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 터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교회를 세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노고를 인정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던 바울이 내가 얼마나 이러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했는지 모른다 하고 자신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사람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들을 높여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와 선지자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무슨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고 고생을 했다라는 공치사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신 분들은 마땅히 존경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업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사진도 걸어놓고 동상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우상화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존경하고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이 절대화되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성경과 예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 될 때 예수가 아닌 사람이 터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돌은 많이 들어보신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근데 주석에는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건물의 기초석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건물의 맨 위에 놓여있는 돌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건축 얘기를 다시 잠깐 하자면 로마 시대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을 아치라고 합니다. 그 위가 둥그런 그런 건축 양식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그란 모양의 건축 양식은 건축 역사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 양식을 로마 시대 때 가장 잘 활용하고 많이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직선의 기둥 위에 직선으로 된 지붕을 얹혀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무게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발전시킨 이 아치형의 건축 양식은 그 무게중심이 사방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넓은 공간에 중간에 기둥 없이 그리고 천장도 둥그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남아있는 그 많은 건축물들,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튼튼하게 지었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치형 건축 양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쐐깃돌입니다. 이 쐐깃돌이 아치의 맨 윗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쐐깃돌로 인해서 다른 쌓아놓은 구조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무게를 버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쐐깃돌을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키워드라고 할 때 그 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키가 되는 돌이다 해서 이 쐐깃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제국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흔히 보는 이러한 건축 양식에서 이 쐐깃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 쐐깃돌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모퉁이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쐐깃돌을 염두에 둘 때 그 다음 구절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당시 건물을 지을 때 이 쐐깃돌을 중심으로 해서 튼튼한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쐐깃돌을 중심으로 지어지는 영적인 건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건물에서 쐐깃돌이 부실하거나 혹은 훼손이라도 된다면 아무리 멋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을 버텨내지 못하고 매우 부실해질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쐐깃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건축 양식에 빗대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도시인 에베소에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러 지역 출신 그리고 여러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러한 차이와 그리고 그러한 다름을 극복하고 매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소식을 듣고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말 건축물로 비교하자면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비록
사회적인 여건은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영적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9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주장은 겉으로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 그런 구원이 어디 있겠느냐, 구원이 그렇게 쉬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적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비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계시받은 사람이라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까지 다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예수님 대신 율법을, 예수님 대신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쐐기돌을 빼어버리고 그 자리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건축물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영적인 공동체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과 열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고 그 교회의 터와 모퉁이돌을 훼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쐐기돌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설명은 교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튼튼한 건축물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야말로, 예수를 터로 삼고 예수를 중심으로 삼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오래오래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주장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중심이 되고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중심이 될 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쐐기돌로 삼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